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고하신 126 선교를 위해서 사시느라고 애썼고 지금까지 정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애썼지만 사시느라 애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하신다고 애쓰셨고,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떨리거든요. 정말 애쓰셨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저희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인 인사 하나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남자분이 (28년) 동안 만나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하시기를, 제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목사님 부부와 또 우리 회장단, 준비하신 회장단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이 가슴 속의 이야기들을,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때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정 설날이 언제부터죠? 딱 한 주 남았죠? 이제 곳곳에 아마 이번 주면 그 택배 선물 상자가 많이 오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낸다면, 택배 선물을 보낸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좋은 거. 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선물 상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우리가 이 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각자의 생명의 길이만큼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씩 시간을 꺼내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씩 꺼내어 썼는데 벌써 만 64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얼마나 더 꺼내어 쓸 수 있을까요? 요즘은 더블 30을 넘어서 트리플 30이라고도 하고 60살이죠. 트리플 60도 넘어서 이제는 더블 60을 넘어서 트리플 30. 그래서 90도 넘어서는, 누가 그랬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그랬어요. 재수 없으면 100살도 넘어 살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돌아보니까 원만 그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흰머리가 생겼고 얼굴에 주름은 패였고 가슴속에 허공을 치는 싸움을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기회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곧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도 내리고 내 파트너도 내리고 다들 한두 명씩 내려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무리하실 때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 소명의 삶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살 가까이 살면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다는 아니라도 그래서 본래적인 일에 좀 더 힘쓰며 살았을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는 당장 닥쳐오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허드렛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본래적인 걸 놓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 생명 상자 안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본래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꺼내어 쓴 시간들은 그냥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바람에 날리는 건 날아간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은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뭐야? 내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나의 성품일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 2 선교의 여러분은 정말 살아오신 것 자체로 중요한데 내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어저께까지 선택한 것의 총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내일이고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은 더 따뜻해졌나요? 더 풍성해졌나요? 물어보셔야죠.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더 멋진 어른으로 닮고 싶은,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우리를 닮고 싶다 말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죠. 15절,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오전 시간에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우리 했죠. 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평화사절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사절단으로 평화의 대사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평화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심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쟁이 가득합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나로 인해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갈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평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절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과. 뭐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안 그래요. 이 가슴 속에서 우리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나와 화평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기 사랑은 근거 없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의 척도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왜? 그 정도로 나는 소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내 부모든 집착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 친구든. 근데 집착을 사람이 사람에게 집착한다고 이게 채워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분을 뿜고 우리는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학대하고 상대방도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는 일인데, 사랑하는 만큼 자존감이 자라나는데, 이 자기 사랑에서 자존감이 자라나거든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소중합니까? 자존, 셀프 리스펙트예요. 왜 내가 소중합니까? 내 자식들이 잘 돼서?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내가 젊은 날 한때 유명해서? 난 평생 일을 갖고 있어서? 건강해서? 자, 내 손에 움켜쥐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나를 존중한다면, 이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이거를 교만, 셀프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왜 자만심이 아니어야 하냐면, 내가 손에 움켜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나를 가치 있다 여기며 어느 날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거는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다시 불행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지 못하는 순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불행해, 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셀프 프라이드가 아니라 셀프 리스펙트. 너 자신을 존중해줘라.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너를 그렇게 존중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이 자존감을 갖냐면, 나의 능력과 소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가치로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놀라운 이 사실에 옆에 앉는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실래요? 두 분이 지금 서로 껄끄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생명을 내던져서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도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상속할 거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우리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평안히 선물로 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상속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상속세 안 내요.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참 초라해요.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내가 초라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이 자존감은요, 자족감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존감은 자족감에서 자라납니다. 미움과 기억의 차이 하나예요. 자족감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내가 무엇이든지, in everything, in anything, 그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를,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부유한 것이든, 내가 아플 때든 건강한 것이든, 문제가 있을 때든 내가 웃을 수 있을 때든,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기를 배우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내 잘남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성공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아니 이제껏 이 날만큼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깨어졌던 내 인생의 질그릇, 내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한꺼번에 끌어안을 때 거기에서 온전함이 시작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나이 들수록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던 그것까지 내가 끌어안으면서 주님, 이 질그릇이 오늘 또 깨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갈 때 주님은 그 깨어진 질그릇 안에 정말 깨지지 않는 놀라운 엄청난 보화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새로 다듬어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삶의 비결입니다. 자족하십시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과 남에게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늘 내가 초라해지죠. 나보다 덜 가진 사람 앞에서는 고개가 올라가고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얼마나 떨면서 이거 준비했겠어요. 근데 금요일 날 마지막 밤에 정말 열심히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제 하루를 쭉 묵상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밤에 정말 한 10분의 1 정도 마무리 남겨두고 컴퓨터가 노트북이 확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뽑아낸 게 없는데. 저는 거기서 또 이게 인생이구나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안 가진 거 갖고 계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비참하고 초라해질 뿐이에요. 진정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나. 오늘의 나보다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온전해져 가는 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만 인생은 넘어지는 거야. 무릎이 왜 굽어져요? 넘어지기 위해서 있잖아요. 연골도 이제 다 빠지고 힘드시죠? 내 손에 움켜진 그 어떤 거,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어제보다 더 멋진 나를 만들어가는 것, 더 멋진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배우시고 좀 삶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내가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누구야, 애썼다, 오늘도 참 고맙다 인사하시나요? 10명만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 손별로서 나를 좀 안아보실래요? 이 눈을 감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야, 소리 내셔야 돼요. 누구야, 애썼다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를 이제 매일 그리고 자주 해주셔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내가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셔야 돼요. 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이거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섭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미워져요. 이게 쌓이면서.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목매달고 사는데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심했지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애쓰고 있다. 나 그런 네가 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게 눈물겹도록 고마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격려할 때 나는 다시 힘이 나거든요.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가 아니라 그래, 우리 언젠가 가요. 아이고 언제 가요. 그런데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름 불러주세요. 누구야? 하나님의 딸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정말 오늘도 축복받은 하루지? 오늘 멋있게 살자. 하나님과 나는 인생의 공동 창조자야. 우리 잘 살아보자. 이 축복의 말씀을 생각이 아니라 말로 꺼내서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 말 해주시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듣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왜 나한테 못 해줘요? 내가 나한테 안 해주고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남이 해주길 바라는데 그 인간이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하고 나면 내 안에 이 어떤 이 생명의 공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인간이 긍휼을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 인간도 얼마나 힘들까. 여보,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이 들수록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건 격려와 긍휼이에요.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이 나이 들어가면서 초라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3가지 특징? 3불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불이 뭐예요? 불만이 많아요. 아씨, 누구네 집은 월급도 저렇게 많은데 은퇴도 저렇게 빵빵히 여행 다니면서 차도 저렇게 매년 바꾸는데 저는 남들 크루즈 여행 다닐 때 저는 병원 순례했거든요. 남편이랑 친구들은 빵빵 카톡에 올리는데 저는 병원 순례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아픈 그 속에서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교하지 말자.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받아들이자 했어요. 여러분, 이 초라해질수록 그 특징이 뭐예요? 3불이라 해서 첫 번째가 불만이 커요.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속에는 이 불평이 가득해요. 그죠? 불만이 많으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요. 불안. 자, 이 3불이 뭐라고요? 첫 번째, 불만.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불안. 지금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마치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처럼 표현하신대요.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입 밖으로 나를 격려하고 상대를 격려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데 이 3불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이 든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초라해져요. 이제부터 이 습관을 바꿔가세요. 뭐로 바꿔가세요? 3감으로 바꿔가세요. 뭐로 바꿔요? 네, 이 3감은 뭐냐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감은 뭘까요? 감동하세요. 세 번째 감은 감탄하세요. 감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탄하세요. 교수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감사하시면 감사할 게 생겨요. 저는 어제도 지하철 경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잘 못 잤어요. 비상이 걸렸으니까.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맞아 스탑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긴장을 안고 오는데 대저역을 지나면서 그 광활하게 뻗은 그 밭을 보면서 지금은 여기가 황무지인데 봄이 되면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겠구나. 거기로 저녁 태양이 쫙 비치는데 가슴이 갑자기 막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야, 여기가 빈들이 아니라 이게 소망의 들이구나. 내 인생도 빈들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 새로운 길을 내시고 광야의 새 길을 내시겠구나. 새로운 기대감에 그렇게 봄이 오겠구나. 나는 또다시 인생의 봄을 만들겠구나.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래, 오늘도 좋은 날을 만들자. 저는 그렇게 결심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연 숲길을 걷는데 돈 주시나요? 아니요. 그 유료 수목원 외에는 돈 안 내죠? 집 근처에 공원길 갖는 거 돈 안 내죠? 이 하나님의 세계를 걸으시면서 이 경이로움,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좀 같이 느끼시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에 감사하는 일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좀, 여러분, 인생을 숙제로 사시나요? 축제로 살고 계시나요? 숙제예요? 축제예요? 말은 축제라는데 나는 숙제같이 꾸역꾸역 살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 인생 여행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누가 먼저 갈지. 종착역이 곧 다가와요. 나 내려야,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부르시면 내려야 돼요. 목적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가볍게 가시면 좋겠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야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좀 말해가면서 인생의 짐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좀 가볍게 갑시다. 그리고 우리 좀 축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되면 한번 거울 보고 웃어주세요. 날 보고. 그죠 여러분? 웃어주시나요? 아유, 무슨 그 얼굴에 햇살이 있다고. 웃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인생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소풍이다. 인생을 고행이라 바라보는 것과 인생을 여행이라 바라보는 건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 축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뜻 중에 하나는 즐겁게 살라고 부르셨대요. 즐겁게.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라고.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나니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전도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즐겁게. 그죠? 나 혼자 즐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 고생하게 하지 말고 같이 우리 즐겨보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은 나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교수님 저는 뭐도 없죠. 남편 은퇴했죠. 몸도 아프죠. 애들은 저렇게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지금 돌싱으로 왔겠죠. 그리고 한 놈 저렇게 은둔형 뭐예요? 뭐죠? 외톨이죠. 교수님 저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른 집 아들은 지금 뭐 변호사하고 뭐하고 의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이에요. 힘드신 거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내가 태도를 바꾸면,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면 살 일들이 풀리게 되어 있대요.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감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삼감이 뭐라 했어요? 감사, 감동, 감탄, A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나보다 더 큰 나.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잘 살았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my best self,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는 정말 얼굴이 요만해지지만 엄마에게서 천사의 얼굴이 보여요. 엄마에게서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 좋은 분인 거 알겠어요.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에서 뭘 봤어요? 천사의 얼굴을 봤거든요. 천사의 뜻이 천하의 사악한은 아니죠? 저는 제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들으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누가 천사의 얼굴인가요?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삼감을 선택하면서 우리 삶을 다르게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화평하는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돌봄입니다. 돌봄.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면 참 좋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의 정원에 그 아름다운 꽃이 핀 거는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왜 내 인생의 정원을 가꾸시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정원은 방치해 놓고 왜 다른 사람의 정원은 저렇게 멋있는데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애들은 말을 잘 듣는데 왜 자꾸 눈이 옆으로 벌어집니까? 내 인생의 정원을 오늘부터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을 일구고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이 씨앗 중에 하나는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정말 선한 말, 품격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잠언에 나오죠. 어떤 말은 이 칼과 같이 휘두를 수 있는데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린다고. 특별히 나이 들수록요 말 한마디에 섭섭해져요. 그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섭섭해요. 이제부터 덕스럽게 말하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속에 이 생각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잠언 31장의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후일을 웃으며 후일이 뭐야? The days to come 다가오는 날들을 웃으며 오늘은 나는 슬퍼서 울고 힘들고 괴롭고 넘어져 있지만 나는 다시 이 날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며 주님 저는 다시 웃겠습니다. 저녁에 눈물이 기습할지라도 아침면 또다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후일을 기대하세요. 후일에 웃으세요. 우리 마냥 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우리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악다구니가 나오나요? 원망이 나오나요? 요즘 아이들 청소년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거든요. 아이 씨발 걔 좋나? 아, 걔 힘드네. 저는 걔한테 부끄러워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니 우리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말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죠?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아름다운 옷. 교회 나올 때 예쁜 옷 입으시잖아요. 저도 참 노력했거든요. 어제는 아주 유명한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제 옷차림 제가 그런 거 못해요. 저를 코디해 주셨어요. 너무나 고맙게. 그래서 그나마 오늘 여러분 보기에 그나마 좋을 만해요. 뭐야? 자,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이 존재의 옷만 무엇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까? 보이는 옷만 몸의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품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성품의 옷.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서신서에서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 입을 때 가만히 있는데 옷이 입혀지던가요? 아니요. 벗고 입고 수고를 해야 돼요. 낡은 나를 내려놓고 낡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옷을 입는 수고를 해야 돼요. 뭘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성령의 열매를 매 순간 노력하는 거야. 말씀 외우시고 그것을 내 속에서 부글부글 원망이 끌어올 때 산불이 끌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힘들구나. 이해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어떻게 하라? 그래 그렇지만 나는 삼감의 옷을 입을래. 우리 같이 입자. 이러면서 옷을 입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평화를 이루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평화를 입는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이웃. 나 자신과 평화했죠?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키워갈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사, 평화의 대사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이웃과 평화를 심어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15절 시작.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여기서 신령한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이 대문자 S를 썼어요.
성령으로부터 힘이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부르는 노래. 우리 삶이 노래가 되게 하자. 내가 입을 벌려 당신에게 하는 말이 시가 되게 하자. 찬송이 되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불만이 나오려 할 때 어떻게 입을 탁 틀어 막으세요. 훈련하신대요. 처음부터 안 되지만. 마치 이거는 근력과 같아요. 운동하면 할수록 근력이 처음에 생겨요? 안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 내공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죠. 이것도 어떻게 돼? 근력이요. 마음 근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좀 선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내가 손 뻗으면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아들, 딸, 아버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감사하세요.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언젠가 기차 동승객 내릴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이 시를 간단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이든 부부가 언덕길을 오르면서 어느 이제 시인의 시인데 유명한 시예요. 언덕길을 오르면서 이제 농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회화나무 그늘 몇 평 받으려고 언덕길 오르다. 늙은 아내가 깊은 숨 몰아쉬며 업어달라고 조른다. 합한수 가지끝을 보다 신혼의 첫밤을 기억해 된 늙은 남편이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그늘보다 몇 평이나 더 뚱뚱해져선 나 생각보다 무겁지 한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굵은 주름이 나이테보다 더 깊어 보였다. 굴참나무 열매 몇 대 얻으려고 언덕길 오르다 늙은 남편이 깊은 숨 몰아쉬며 업어달라 조른다. 열매 가득한 나무 끝을 보다 자식 농사 풍성하던 그날을 기억해둔 늙은 아내가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열매보다 몇 알이나 더 작아져선 나 생각보다 가볍지? 남편이 묻는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두 눈이 바람잘 날 없는 가지처럼 더 흔들려 보였다. 농담이 나무 그늘보다 더더 깊고 서늘했다. 우리 어차피 우리 같이 갈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반어법으로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그거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여기 경상도입니다. 아니요, 표현해 주세요.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나이가 극하신 교수님 28년을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힘이 나게 했는지요. 배우자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을 선대하시고요. 이웃을 선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경청하세요. 여러분이 듣지 않고 반응을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지식 있는 자는 자꾸 떠발떠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듣는데요. 경청한대요. 들으세요. 그죠? 들으면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노력하세요. 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 들으실 때는 어떻게? 주어가 너예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꿔요. 그와 나의 생각이 달라도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딱 말을 하자마자 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러면요 아, 정말 그 인간 안 보고 싶어져요. 아시겠어요? 들으실 때는 주어가 뭐라고요? 너, 당신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야, 네가 인생 안 살아봐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들으실 때는 너예요. 그 다음 말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는 너가 그렇게 하니까 좀 섭섭하다. 지금 한 분이 졸고 계시니까 제가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눈 떠서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선대하고 경청하고 언어 생활을 하실 때 우리 평생 말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잡담과 험담은 좀 내려내세요. 저희 집 옆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잠이 없는 할머니들이, 주로 할아버지들은 저 밀려나서 베이지도 않고요. 할머니들 모여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 며느년이 말이야, 딸년이 말이야, 사이가 말이야, 그리고 그 경로당에서 누가 그 어제 사탕 몇 개를 더 가져와, 이거를 평생 하십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까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담과 험담 대신에 덕을 세우는 대화, 생명을 살리는 대화, 지혜와 권면과 성령의 시와 찬송과 노래로 이걸 부르시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을 좀 넓혀주세요. 인생의 꼰대가 되지 마시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꼰대는 누구예요? 나 때는 말이야,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거죠. 현재와 미래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장가날 때는 말이야, 강남의 어느 호텔 사우나에 가면 다 그러고 계시대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이 모습, 현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하지 마시고 공감하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집과 독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뭐예요? 지혜의 담지자야.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담지자. 그래서 이 이웃의 폭을 점점점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하시고 나누고 베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누군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자라서 한 그루의 큰 나무 같은 어른이 되어 있어요. 다만 나이 들어가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정말 몸은 이렇게 작아지는데 어른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가 말로, 성품으로, 그 삶으로 보여준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배불러요. 그리고 그 그늘에 와서 함께 쉴 수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해요? 닮고 싶어요. 나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정말 멋있는 든든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첫 번째 자신과의 평화, 두 번째 이웃과의 평화, 세 번째 이 모든 평화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여러분 어떻게, 휴대폰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이 평생 살아있나요? 충전하시잖아요. 접속하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는요, 자가 발전기가 없어요. 사랑과 평화의 자가 발전기가 없어요. 우리의 충전은 누구야? 하나님께 꽂으셔야 돼요. 매일 아침이든 밤이든 수시로 하나님께 꽂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르지 않는 인생의 수원지이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비결이 뭐예요? 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2절이 아니라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가 주장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뭐가 주장하나요? 상처가 나 주장하나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말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나 지금 우리 엄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뭐가 그런 게 떠오를 때마다 뭐가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간 게 있어야지. 아까 시에서 머리는 비었지 뭐 이러던데, 아니 이젠 넣으세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토론토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 83세인가 그러셨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 마을을 그냥 조금씩 집 주변을 이렇게 걸으시는데, 여기에서 저기까지 갈 때마다 힘드니까 찬송가 1절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요거를 다 돌을 때 찬송가 4절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한 개씩 새로운 거를 넓혀가시는 거예요. 제법 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또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하실까? 교수님 안 돼요. 제 머리는 돌이거든요. 아니요. 돌도 새기면 새겨져요. 안 해서 그래요. 될 때까지 반복을 해보세요. 이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좋은 책 읽고, 이제는 좀 버릴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내 마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거 내려놓고 뭐가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풍성히 거해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말씀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성육신의 삶으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 얘기를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너희의 살아있는 예배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배 드리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문을 열고 집으로 나가는 순간, 사회로 가는 순간 바로 그것에서 삶의 예배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말할 때도 숨 쉴 때도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 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에게 말씀, 이게 뭐예요? 롤십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내 생활 전반에서 교회 올 때만 주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 넘칠수록 날이 갈수록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른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얼음장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메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느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배를 다시 띄우는 일.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나니 서러워 말라. 봄은 인내하고 즐기는 자의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신데도 정말 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찾아올 봄을, 그리고 우리의 또 새롭게 만들어갈 인생의 봄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평화를 심는 자로 오늘부터 살아가도록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